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문턱에 섰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처음으로 학교라는 세상에 발을 내딛는 어린 자녀를 보며 대견함과 함께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어느덧 훌쩍 자라 대학이나 사회로 떠나보내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렇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앞둔 모든 분들을 위해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 위해 주님의 특별한 임재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변했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나를 알아보기 어려워졌네. 예전처럼 걷지 않고 예전처럼 말하지 않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완전히 씻기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안에 그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 오직 예수의 보혈이었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안에 그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 오직 예수의 보혈이었음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마음이 경험한 그 순간을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죄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만났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완전히 씻기었네. 완전함을 향한 노력이 아니었네.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도 아니었네. 오직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내 자격이 있어서도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었네. 그것은 거저 주어진 선물이었네. 오직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고 유롭게 되기를 원하는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오직 예수의 보혈로 가능하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그 모든 순결함으로 이 땅의 먼지 위를 우리와 함께 걸으셨네. 그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셨네. 고난의 아들, 슬픔의 사람, 눈물과 피 흘리신 주님, 어찌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가? 어찌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가? 오, 나를 위해 손 내미신 그분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고난의 아들에게 어떤 이들은 당신이 멀리 계신다 상상하지만
당신은 자비로운 추격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셨네. 죄인에게는 은혜를, 상한 자는 품으셨네. 그 모든 증거는 당신의 십자가에 있네. 당신의 십자가는 나의 자유. 당신의 채찍 맞음은 나의 치유. 나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당신의 보혈은 여전히 말씀하고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닿으시네. 나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이것이 나의 매일의 희생 제사.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의 욕망에 대해 죽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평생에 단 하나의 이름 높이리.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살던 삶은 죽고 끝났네. 옛사람은 가고 새 것이 되었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었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사네.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큰 대가에 감사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자유케 하신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립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길이 되소서. 내가 계속 선택하는 그 길이. 진리가 되소서. 내가 계속 말하는 그 진리가. 생명이 되소서. 내가 계속 살아가는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유독 하나님과 가까워서 마치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나 지인이 있는 경우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 즉시 응답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면 정말로 비둘기가 머리 위에 내려앉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도 마치 부재중 전화만 남긴 채 하염없이 답신을 기다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기도가 부족한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나? 와 같은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워 영적으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혹은 마비된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지난 몇 주간 이어온 하나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할 때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를 목회적 관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만큼 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3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신비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한 나머지 모든 것을 신비로운 체험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모든 응답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오기를 바라고 하늘에 쓰인 글씨로 나타나길 원하며 마치 유명 배우의 목소리처럼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경향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표적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당신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와 같은 방식입니다. 솔직히 저도 표적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진정한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제가 이미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정말로 원하던 이 직장, 월급도 더 많고 제 재능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앞으로 마주칠 신호등 5개 중 하나는 녹색 불이 켜지게 해주세요. 와 같은 기도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표적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이토록 강하게 반응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인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순수한 인도를 구하기보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핑계로서 표적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묻고 다닙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상담사에게, 심지어는 인공지능 챗봇에게까지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덮어둔 채 그저 열린 문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방향이 필요하다면,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특히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놓인 중요한 일들을 행하기보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석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학교에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와 결혼할까와 같은 인생의 큰 결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저녁에 어떤 프로그램을 볼지조차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장단점을 따지고 지나치게 생각하며 결정을 미룹니다.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실은 실수할 것이 두려워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믿음도 필요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대부분에게 분석이 길어질수록 순종은 멀어집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싫어서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를 놓쳐버립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고 관계적이며 경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야다입니다.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야다할 때, 즉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을 친밀하게 알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곧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석을 통해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신뢰를 통해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부르심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거대한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을 거라는 상식을 버리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을 행하기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우리는 어려움은 곧 잘못된 길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외롭고 재정을 맡겨드렸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의 평안을 구했지만 여전히 불안할 때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지만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려움 잘못된 길이라는 공식이 맞다면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쉬운 길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특별히 죄책감이 들지 않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타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아, 마음으로는 이미 결혼한 사이나 마찬가지야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타협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것은 때로 우리의 육신과 욕망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쉬운 길만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미 나아가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나는 여전히 표적을 기다리며 머뭇거리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둘째, 내가 지나치게 생각하고 분석하느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감수하고 이엄을 무릅쓸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빚으시고 그분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깊은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들로 인해
우리도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호흡, 모든 순간, 모든 날이 당신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며 알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가로막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만약 이것이 당신의 기도라면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을 알고 섬기기 원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